시편 39편. 여두둔의 주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노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잠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그리고 그분의 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서 아마도 이 다윗은 노년기에 인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삶이 얼마나 덧없고 또 짧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스러운 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몇몇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헛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도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1절에도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또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마 누군가의 손에서 또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이겠죠.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도 또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 역시도 지금은 튼튼하고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쇠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냥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허무함, 그 공허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토록 제한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붙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원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원수 앞에서, 그 적 앞에서 그는 지금 침묵을 다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전에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 앞에서 조바심 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침묵을 택하며 그가 어떤 나쁜 말들, 어떤 그들에게 대응하는 어떤 말들, 저주하는 말들도 멈추었고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떤 좋은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인간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겪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멈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인생의 허무함과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될 때에 내가 아무런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에서 불길 같은 것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안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의로운 일들 간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 갈등 관계 안에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안에서는 우리는 어쩌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소리도 않고 좋은 소리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하는 관계가 지혜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큼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토로하십시오. 반드시 그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고 짧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은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짧습니다. 이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시편의 이야기처럼 한낱 그냥 입김에 불과하는, 그냥 이렇게 내미는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왕으로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조리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가운데서 그래, 모든 건 허무해, 정말 이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야 하고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삶을 함부로 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한계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영원에 계신 주님과 손을 맞잡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다루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 제한된 것이 없으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끝까지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과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 때문에 마음을 쏟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쥐었다 한들 영원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 시편은 매우 우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며 그리고 부조리하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미소 지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꼭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뒤에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어떤 악인들, 어떤 원수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들, 그 안에서 그 비난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비난들을 온전히 다 감내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 오는 그런 여러 상처들 안에 맞서고 비난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짧은 인생 속에 이 덧없음을, 이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 이 세상의 것들의 욕심, 유혹,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